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려주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육의 씨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자로 말미암아 죽었던 육신의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단 마귀에 의해서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모습처럼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원하고 바라고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살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에 시작된 자들,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은혜의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에게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새 생명으로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사랑 안에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가축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에게 전가하고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이 가축에게 전가됨으로 바로 그 동물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이 나의 무능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 표면적인 예수만 믿고 예수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만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 그것은 종교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나 이방 종교에서나 그런 것은
사람이 생각한 또 자기 사람의 마음속에 본능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주체가 사실은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이방 종교의 모습은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이용물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저급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은 그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자기가 더 달라. 그건 부모가 아직 연약할 때는 다 해주고 책임져주고 그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에서 부모가 다 책임져주죠.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신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려고 할 때 우리를 안아주고 건져주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말씀 우리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완전히 들짐승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야생 동물의 모습이에요. 동물도 보면은 들짐승과 야생 동물과 가축의 차이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소라도 들소와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소는 주인이 보호를 하죠. 다른 적에 의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야생소는 누가 보호를 할 수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소가 보기에는 더 자유롭고 편할 것 같지만은 이 가축된 이 소는 주인이 낮에는 풀을 뜯기고 먹여주고 또 다 손봐주고 밤에 잠잘 때도 다른 악한 것이 와서 해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해도 요즘 난방까지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가축이 그러니까 야생소가 보기에는 이 가축으로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소가 아니 왜 저기에서 좁은 데에서 왜 저렇게 살아? 야생소의 시각에서는 모든 들판이 내 들판인데 그러나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것은, 자녀를 길러 가시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육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그러듯이 육신의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만이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도리를 알듯이 사람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냥 동물의 행동, 동물처럼 완전히 자기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의 계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 계명을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계명이 없이 그냥 사랑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거는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거는같이 너희도,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은 곧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이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하나로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예수님의 계명과 아버지의 계명은 곧 우리가 지키는 계명이 되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한 집안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식구로서, 한 식구. 그래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이 집이라는 것이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은 일시적인, 그때 필요했을 때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는 성전이 우리 속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택함 받은 자들 불리어 나왔다. 에클레시아 불리어 나왔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물을 말해요. 거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원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그것을 그들의 예배,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그 헤롯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변형이 되어버렸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작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작게 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처럼 크게 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잡혀가고 그들의 행위가 강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그들이 역사적인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그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은 누굽니까? 예서의 후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태어나기는 예수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를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예수는 하나의 예수 족속, 에돔 족속, 하나의 족속으로 남아요. 그 동생 야곱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대요.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 새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했건만 그들이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역사적으로 그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약속했던 땅 성전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죄의 해방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시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시가 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의 시가 하늘의 시가 영원한 시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하는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표면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새 계명, 새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초, 우리를 반석으로 우리의 생명,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계명이 우리에게 받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을 사람은 너희다.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율법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저희라고 말했고, 너희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 복음에 의해서 듣고 복음에 의해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으로 새 계명으로 시작된 너희들을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고 보이는 저 육신의 하늘을 보지만은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왜 만들었나? 이 땅을 통하여 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기쁨, 너희 기쁨을 내 기쁨이 더하는 너희 기쁨도 충만해. 넘치는 거죠. 넘치는 그런 거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이 우리 각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각자에게 전달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전달됐다면 저를 통해서 이제 또 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 사랑으로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그 계명은 이것은 옛 계명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옛 계명하고 다르다 했어요. 이것은 지금 주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래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축으로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가축으로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구원을 했기 때문에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계명에 의해서 내가 먹고 모르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살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본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가운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자녀도 그러잖아요.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큰 애가 장자가 그 동생들을 부모가 없을 때 보호하고 부모를 대신해서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돌봐주고 그런 모습이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내가 기본구원과 성화구원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는 죽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 함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계명 안에 가자. 친구처럼, 예수님 친구처럼. 친구는 항상 친구들끼리 항상 함께합니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 말하는 것이 거의 같고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에 더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예수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 예수님이 그냥 어떤 야생동물이나 들짐승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친구.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서로 친구가 허물 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행동. 다른 성경에서는 또 형제라 했죠. 맏형으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들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고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경에서는 종이 두 가지의 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종은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피조물은 창조주에 속한 거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의 생각에 의해서 속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언약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 행위 언약 안에 있는 그 첫 번째 아담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임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과 종이 관계했던 거고, 여기에서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기본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주인과 종, 또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하는 종입니다. 자유하는 종. 자유하는 종이라는 것은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성화 구원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새 계명,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것이 영생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이것을 새 사람으로서 이루어가지 못하고 옛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그냥 소멸시키는, 중단되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은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하는 종, 우리에게 그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화군에서 내가 구원을 새 사람을 이뤘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자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그 자유의 종.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지금은 은혜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계명을 통해,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이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지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제 좀 아들이 너무 잘못을 하면 말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호세아서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나라가, 너는 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족속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표면적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도 사람의 그런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거부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없고 십자가를 지은 것을 기쁨으로 말해. 여기서도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억지로 지십니까? 자원에서 감사해서 그 기쁨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억지로 지는 억지로 지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 너희 친구. 종은 주인. 옛날에는 옛 계명에서는 율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지만은 이제 은혜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그 종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사람의 잘못과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들이 하나하나 돌로서 우리들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라. 서로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자.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자. 신랑의 친구들아. 신랑. 하늘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계명이 되고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 되어 있어. 우리가 구약의 옛 계명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옛 계명이지 구약의 새 계명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이방 종교의 이방인처럼 그냥 떠돌이의 들짐승의 야생동물의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어떠한 이방인처럼 어떠한 작은 아메바에 의해서 그것이 커지고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진보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그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다 알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계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이 되고 새 사랑, 첫 열매의 사랑과 기쁨과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